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지만 문라벤이라는 말은 이곳에만 유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단어나 구절을 만나게 되죠. 성경을 깊이 연구한 주석가들도 해석이 어려운 단어나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을 억지로 의미를 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는 만큼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만큼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롭게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런 단어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편 9편을 시편 10편과 하나의 시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편 10편을 보시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시편에서 표제어가 없는 시는 시편의 서론인 1, 2편을 제외하고 시편 10편과 33편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의 표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는 답관체로 되어 있는데 답관체는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를 지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음 순서대로 하면 1절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2절에서 나는 주님을 높입니다. 3절에서 다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이렇게 시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편 9편에서 히브리어 첫자인 알렙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10편에서 이어받아서 히브리어 마지막 문자인 탑으로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권위 있는 70인역과 라틴어역 성경은 시편 9편과 10편을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두 시의 분위기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기에 이어지는 시가 아니라고도 말을 합니다. 시편 9편은 찬양시이고 시편 10편은 탄원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공동 번역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20절이나 되는 이 많은 구절을 다시 읽으려고 하니까 사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배 시간은 여러 제약이 있지만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만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예배 후에 약속을 잡아놓지 않기 때문에 좀 길어도 다른 번역본을 한 번 더 읽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또 기도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이 마음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몸소하신 기막힌 일들 남김없이 빠짐없이 전하리이다. 당신 생각에 그저 기쁘고 즐거워 더없이 높으신 분 그 이름 찬양합니다. 원수들이 뒤돌아 도망치다가 당신 앞에 거꾸러져 죽게 하소서. 공정하신 판관께서 재판석에 앉으시고 나에게 죄 없다 판단하셨사옵니다. 저 민족들을 꺾으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며 그 이름을 영원히 지워 주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영 망해버려 흔적도 없고 그 도시들 또한 잿더미 되어 기억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야훼께서 영원히 왕자에 앉으시고 재판하실 옥좌를 다스리셨으니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시리. 야훼여, 억울한 자의 요새 되시고 곤궁할 때 몸담을 성체 되소서. 야훼여, 당신을 찾는 자를 아니 버리시기에 당신 이름 받드는 자 그 품 안에 안기옵니다. 시온에 사시는 야훼께 찬미하여라. 그 하신 일을 만민에게 모두 알려라. 무죄한 피를 갚으시는 분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이의 울부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수들에게 당하는 이 억울함을 살피소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구해주신 그 일을 한껏 기뻐하며 아끼시는 이 수도 시온의 성문에서 끝없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저 민족들은 저희가 판 구덩이에 빠지고 저희가 친 덫에 걸리리라. 야훼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자는 자기가 한 일에 걸려 들리라. 하나님을 저버린 저 민족들 죽음의 나라로 물러가리라. 악인들아, 너희들도 물러가거라. 가난한 사람 아주 잊혀지지 아니하고 억눌린 자의 희망 영영 헛되지 아니하리라. 야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저 민족들로 하여금 당신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야훼여, 저 민족들을 혼내주시고 스스로 사람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말씀에 의심만 생겨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바로 저주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의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모든 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감사와 찬양을 많이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ll my heart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전심은 마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른 모든 실천적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감행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는데 성경이 그를 평가하는 말씀이 역대하 1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마음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는 실천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찬양과 감사에 따른 실천적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선함의 기준을 다윗에 두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입술의 찬양과 감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실천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그는 사울로부터 십수년 안전하게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말씀하실 정도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쟁은 목숨을 언제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또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늘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과거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지은 유홍준 교수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예술을 전공한 사람과 비전공한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발레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발레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거긴 지역 발레단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발레를 보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발레를 볼 때 정장을 입거나 치마를 입으면서 최대한 깔끔한 옷을 입고 관람을 합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생 때 선교사님이 보여주셔서 관람을 했는데 청바지에 점퍼를 입고 들어가서 보다가 공연 끝날 때까지 지루해서 졸다가 나왔습니다. 발레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발레리나들이 하는 몸동작들이 제게는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코앞에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려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얼마나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전심으로 모든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사무엘하 10장에 보시면 다윗과 또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과 나하스가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한운은 다윗이 보낸 호의를 호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틈을 타서 나라를 염탐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한우는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잡아서 수염을 절반 깎고 옷의 엉덩이 부분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의 신체와 털억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털을 지키는 게 효의 시작이니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불경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유교 사상 속에 1895년 일제가 단발령을 내렸죠. 고종을 필두로 전국의 선비들에게 상투를 자르라고 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관습에 머리와 수염 자르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겼을 정도로 이 수천 년 전의 유대민족들에게는 이 죽음보다 더한 모욕과 수치가 바로 수염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온 사람들을 수염이 자랄 때까지 격리시키고 군대를 일으켜 암몬을 치러 갑니다. 이때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장에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다윗은 선한 목적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때로는 악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은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편법과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며 살아가라 말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판결을 경험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방 나라를 책망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라는 것은 출애굽 때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때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출애굽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주변에 그들을 넘볼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렇게 보고하죠.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같기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변 국가들도 그런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도 성 주변만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셔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할 때 작은 성이기에 스스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패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가나안 정복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그의 대적자들에게 한 번도 패한 기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쌍한 자들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에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고난받는 자가 피할 수 있는 요새임을 경험합니다. 요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가브라는 말입니다. 이는 짐승이나 적이 올라올 수 없는 아주 높은 성이나 망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맹수도
어떤 적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뛰어난 지략과 리더십으로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죠. 나폴레옹은 수많은 전쟁을 이겼고 나라의 영웅을 넘어서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죠.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패했고 대서양의 한 섬으로 유배되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표현은 너무 교만한 표현이고 우리 인간에게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써야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엔 패배란 없습니다. 어떤 적과 원수가 우리를 향해 와도 하나님께 피해 있다면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 주셔서 피한 사람을 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면서 가자 지구에 지하 터널이 발견되었죠. 그 길이가 500km나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이 350km인데 이보다 1.5배 더 긴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요새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첨단 무기를 막아내서 이스라엘의 전력이 월등하면서도 쉽게 가자 지구를 점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만든 요새도 최첨단 무기를 막아내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요새는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아무리 악한 영의 무리가 넘본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경험했고 주변의 대적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돌보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세워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또 본문 1절에서도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송하며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을 통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때마다 부르게 하였습니다. 특히 닭간채 형식으로 지은 시는 암기하기 좋게 만든 시입니다. 당시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얇은 종이가 보급된 때가 아니지요. 대부분 파피루스나 짐승 가죽을 부드럽게 만든 양피지에 기록을 합니다. 파피루스는 갈대과의 식물 줄기를 압착하고 이를 얇게 발라내어 만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나 시편 같은 것을 책자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암송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보면 암송 말씀을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율동으로 말씀을 암송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계속 그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외우는지 어린 아이들도 글을 읽기보다 듣고 부르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닭간채는 알파벳 순으로 시가 적혀 있으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 듣고 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후손 또한 그 시를 전승받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걸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지워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 한다면 그는 한마디 그 말이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됩니다. 그 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것은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하는 선포를 통해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근심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시를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함으로 앞지 않은 자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이후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세상에서 스스로 강하다 하는 자들,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는 그 경험을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볼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공의를 행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